보시는 것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시간엔 자녀 징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엔 이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궁금했던 주제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젠가 이제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노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이 주제가 궁금했는데 이 결혼과 가정, 특히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과 가정 이런 주제를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면, 물론 이제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면, 특히 뭐 아내의 의무 뭐 이런 주제를 했다면 아마 결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의 의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저랑. 그렇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한 것도 모르겠어요. 일종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는 정말 자녀를 많이 기르시는,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해 낸 분도 계시는 그런 청중 앞에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만,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냥 저를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가장 큰 원칙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세세한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큰 원칙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복,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자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무엇에 사용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남는 시간들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물론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은 이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네, 뭐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건 뭐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육에 대한 말씀이 물론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도하는 길로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는 대부분 부모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어느 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큰 흰 왕자 앞에 서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아직 어린 자녀였을 땐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가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원주일이나 아니면 근해 공식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실 것이요.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수학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오늘날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방식과 같은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원하는 것을 모두 구매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돈을 벌고 그런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숙제, 시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예배나 기도회보다 학교와 숙제와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과 그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석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영광의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가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른들도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만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대부분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엔 그 개인의 잘못이겠죠. 근데 아직 아이일 때 만약에 지금 아이인데 아직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모든 시간과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아이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만몬,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준비하도록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면 우리들에게 혼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혼을. 그렇죠. 자녀들은 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혼을 만몬이 아닌 그 만몬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을 사랑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신명기 6장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금 다 교회에게 적용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기니까 제가 3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하면서 이제 쭉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인간은 어떤 크고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잿더미였고 세계에서 정말 그 뒤에서 경제적인 순서로 봤을 때 뒤에서 가까운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 시대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물질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교도가 되어버린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수나 영화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렸다는 것이야. 아이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택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아이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는 거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그 물질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뀌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라고. 7절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많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또 산수, 간단한 산수도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을 올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 교육을 시킬 때는 열을 내는데, 굉장한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는 그 열심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글과 산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산수, 수학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가 결정한 것이요. 너한테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수학이 더 중요해.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9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냐면 부모의 잘못이요. 부모의 잘못. 아이들은 하나님은 모르면서 피노키오는 알아요. 그렇죠. 로빈훗도 알아요. 상체는 거의 벗고 다니는 인어공주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도덕적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많은 미국 근본주의 교회들이 해리포터를 정죄합니다. 잘못됐다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백설공주는 읽혀줘요. 해리포터에는 주로 마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죄하거든요, 해리포터를. 근데 백설공주도 마법 얘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그건 괜찮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된 것들을. 그렇죠. 디즈니랜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 그 인물들의 옷을 벗겨요. 그래야지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팅커벨 이런 게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인물들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허구의 인물들은 잘도 알면서 엘리야는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선택한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들,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죠. 엘리야,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 진실한 사람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진실한 이야기, 진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허구의 이야기들을 자꾸 해준다는 것이요. 그건 부모가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구원받은 부모들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과 같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부모들도 이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도 알아야 한다는 명목 아래 쓰레기 같은 세상의 것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균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수많은 구원받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교육 철학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고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드리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과 드라마를 보고 운동 경기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죄인이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을 하느라 귀한 시간은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어떤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이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그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나안 민족의 아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서 또 밖에 나가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세상에 이상한 음악을 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려주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려주던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준 정보, 들려준 책, 보여준 어떤 TV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썩어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가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디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어느 학교에 가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늙어서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공부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합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 그렇죠. 아이들이야말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부모의 간증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은 누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울 때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매가 길을 잃을까 봐 빵 조각을 길에 떨어뜨리는 이야기나 아니면 늑대가 할머니로 분장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아이들에게. 근데 이런 얘기보다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야기나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설교자들을 하늘로 데려간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구원자께서 무리를 거르신 이야기나 구원자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이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진실한 이야기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면 허구의 이야기보다 진실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아이들에게 지어낸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왜 아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보다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지어낸 이야기나 들은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서도. 그렇죠. 저희도 아침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침 잠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8절에서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집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부동산이나 외모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9절에선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집에 빈 술병이 가득하고 탁자 위에 있는 재떨이에 어떤 담배꽁초가 수북한 것보다는 암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가 벽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심하여 주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주님을 잊지 말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어머니와 구원받은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산타크로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허구의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도 아니에요. 산타크로스는 뭐 실제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만 해도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나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은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어른이나 아니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펴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녀들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는 잘못된 길로 자녀를 인도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게 아내의 의무인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공경받을 만한 아버지입니까? 공경받을 만한 어머니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게으르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 부모라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공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된다면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훨씬 더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공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부모들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휴 또 저러시네가 아니라 저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술에 취해서 현관에서 소변을 보는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동네 아저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부모가 먼저 공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 아버지들아 6장 4절에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세상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아마 아이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을 만드신 거룩한 분의 눈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돈과 성공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과 참되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나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지 배우고 어떻게 영혼을 소망하면서 사는지 배우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배운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bring them up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ring them up.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양육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양육하라고 하지 어디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외에는 양육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대신 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는 TV를 보면서 재미있는 거 보면서 애들한테는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건 말하는 것이요.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하는 것은 bring them up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의롭게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하라, 이것이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육은 단순하게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인도해서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의롭게 살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bring them, 데려오는 것이죠. 자녀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말하라고 하지 않았고 데려와서 함께 걸으라는 것이요. 이것이 bring them up,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데려가는 것, bring them, 데려가는 것, 이것이 양육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 세상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일주일에 한 4, 50시간을 이 세상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이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한 40시간, 50시간을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40분이 고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열을 쏟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 글을 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옥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교과서, 구원받은 사람 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글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을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마가복음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나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입으로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 자녀들이 자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대로 학교 공부를 시키고 닥달을 하잖아요. 학원에 보내고. 근데 그렇게 성장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구원받은 부모들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데에는 그렇게 열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경을 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요일에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요일에 어디에 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시적이라는 것이요.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와 또 성경대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이 목사와 교사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의 진리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아니면 200년이 지나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야만 했다, 이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야만 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야만 했다. 이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서울대 못 보내서, 연고대 못 보내서 그걸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며 양육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순간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음 주엔 자녀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